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2장 20절에서 25절까지 말씀입니다. 아담이 모든 가축과 공중의 새와 들의 모든 짐승에게 이름을 주니라. 아담이 돕는 배필이 없으므로.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에게서 취하신 그 갈빗대로 여자를 만드시고 그를 아담에게로 이끌어 오시니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로다. 아담과 그의 아내 두 사람이 벌거벗었으나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니라. 아멘. 오늘은 창세기 2장 20절에서 25절까지 말씀을 중심으로 나의 사랑 어여쁜이여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우리가 최근에 이런 말을 들어본 적이 거의 없잖아요. 우리 옆 사람에게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옆 사람에게 축복하면서 나의 사랑 어여쁜이여 한번 할까요? 시작. 나의 사랑 어여쁜이여. 어여쁘기에는 나이가 너무 많다 이런 생각하지 마시고 어여쁘다. 이게 외면적인 어여쁨 아니라 내면적인 아름다움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에게 가장 중요한 신앙적 자세 중에 하나가 우리 주위에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나에게 함께 지내라고 보내주신 우리 신앙의 동력자, 특별히 가정과 자녀들을 귀하게 생각하는 것이 하나님의 자녀의 복인 줄로 믿습니다. 일부랑 거의 비슷하군요. 좀 크게 하세요, 여러분. 여러분에게 허락하신 이 귀한 분들이 있다는 것을 감사하셔야죠. 다시 한번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에게 가장 중요한 신앙적 자세는 우리 주에 허락하신 이 귀한 분들, 우리 옆에 있는 분들, 이 귀한 분들을 하나님께서 내게 허락하신 귀한 분들이라고 생각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얼마나 옆에 있는 분들이 귀하고 소중한 분들입니까? 혹시 내일은 한국 명절 중에서 무슨 명절인 줄 아세요? 추석입니다. 지금 우리는 이민사회에서 살아가면서 명절이 되어서 가족들을 만난다는데 우리 가족은 멀리 있는 것 같지만 어쩌면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주님의 사랑의 공동체, 우리 크로스웨이 교회에서 함께 신앙하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한 가족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가정이라는 공동체는 함께 시간을 보내면서 옆에 있는 귀한 분들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한 최고의 선물, 최고의 걸작품, 나의 사랑, 어여쁜 사람이구나 라는 믿음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 일생을 살면서 가정과 가족이라는 것을 우리 하나님께서 창세기에서 처음으로 만든 가정 공동체가 부부입니다. 부부. 남자와 여자를 만드셨다는 것이죠. 우리 지난 시간에 배웠는데 하나님께서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신 다음에 어떻게 하라고 하셨는지 기억나십니까?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라고 말했죠. 제일 처음에 한 게 뭐였다고요? 생육하고 번성해라. 나는 혼자서도 아메바처럼 툭툭 떨어져가지고 생육하고 번성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죠.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이 생육하고 번성은 남녀, 아름다운 부부가 한 가정을 이루어서 자녀를 낳고 생육하고 번성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만드신 제도가 부부라는 제도입니다. 모든 피조물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걸작품 중에서 가장 귀한 분이 인간인데 우리가 하나님께서 이 땅에 살아가면서 부부 관계로 살아가게 하는 이런 분들이 있는데 그러면 남자와 여자가 부부로 가정을 이루어 결혼을 하면서 배우자, 우리가 함께 살아가려고 우리 하나님께서 살아계신 이 배우자를 어떠한 시각으로 바라봐야 하는가? 어떤 모습으로 우리 배우자를 바라봐야 되는가? 우리가 오늘 본문에서 읽진 않았지만 우리 18절과
20절 말씀, 우리 두 구절 말씀을 우리 한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아니하니 내가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하시니라. 다음 20절. 아담이 모든 가축과 공중의 새와 들의 모든 짐승에게 이름을 주니라. 아담이 돕는 배필이 없으므로. 자, 하나님께서 생각해 보니까 부부 사이의 관계를 어떤 관계로 부부가 되기를 원하냐면 뭐라고 되어 있죠? 돕는 배필이라는 겁니다. 돕는. 우리가 가정을 이루어서 부부가 되었다면 서로 서로를 도와주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부부로 돕는 배필로 만든 이유는 상대방의 연약함을 인정하고 상대방의 연약함을 필요를 서로 도우라고 하나님께서 부부, 가장 가까이 지내야 될 사람들을 만들어 놓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약에서 결혼이라는 단어가 두 가지 정도가 있는데, 이 오나라는 단어는 부부가 함께 동침하다, 함께 산다, 결혼의 의무를 한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결혼했다는 것은 혼자서 떨어져서 사는 게 아니고, 진짜 결혼은 뭐 육체적인 한 곳에서 사는 것도 중요하지만 마음과 생각이 늘 함께 있는, 그래서 부부라는 것은 함께 공유하고 함께 생각하고 함께 나누는 그런 분들이 부부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또 하나의 의미는 구약시대는 딸을 시집 보내는 하나의 약속이라는 거죠. 딸을 시집 보내는. 그래서 결혼을 하게 되면 이전에는 다 딸을 시댁에 보낸다라는 제도가 있었는데, 이것을 딸을 보낼 때에 그냥 보내는 것이 아니라 결혼에 대한 약속을 하고 보냈다는 것입니다. 이 자녀가 이제 그 집으로 가게 될 때에 그냥 둘이 좋아서 사귀는 게 결혼이 아니라 서로가 둘이 약속하기도 하지만 주위에 있는 많은 가족들하고도 약속하고, 특별히 누구와 약속하는 걸까요? 하나님과 약속하는 거죠. 내가 이 사람과 부부 관계를 유지할 동안에는 돕는 배필로서 서로 도와가는 사람으로서 살아가겠다라는 약속의 관계를 말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부부가 어떤 돕는 배필이 되어야 되는가, 우리 신약에 보면 사도 바울이 가정에 관해서 말하면서 가정에 있는 부부는 이런 돕는 배필이 되어야 됩니다 라고 말한 구절이 나옵니다. 우리 에베소서 5장 22절, 우리 여러 곳에 있지만 이 부분은 아내들이여 라고 시작하니까 여성분들만 읽겠습니다. 여성분들. 제가 1부 때 보니까 막 남자분들이 막 읽더라고요. 남자분들 읽지 마시고 우선 아내들이여 한번 읽어볼게요. 자, 이 진실한 마음으로 읽어야 됩니다. 자, 시작. 이렇게 안 맞아서 되겠습니까? 한 목소리로 다시 한번 잘 모아가지고, 남편들이 이거 깊이 새겨들어야 돼. 아내가 지금 하고 있는 말이니까 증인들이 많이 있습니다. 다시 한번 아내들이여 시작. 예, 하나님 말씀인데 끝까지 버티는 분들이 서너 명 있는데, 일부에도 3번 했거든요. 3번 하니까 더 마음이 진실하더라고요. 남편분들은 아멘을 작게 하시고 아내분들이 아멘을 크게 하셔야 돼요. 다시 한번 아내들이여 시작. 아멘. 자, 이게 참 받아들이기 힘들죠. 아내들이여, 이 왼수 같은 남편을 어떻게 하라고요? 죽게 하더라. 하나님, 우리 남편하고 한번 살아보시고 이렇게 말씀하십니까? 막 이런 마음이 막 마음속에서 일어나잖아요. 근데 아주 중요한 편이 있습니다. 남편을 주님으로 바꾸어 생각하라는 거예요. 지금 내 눈앞에 있는 이 남편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이 남편이 참으로 부족하고 연약한 부분이 많지만, 만약에 이 남편이 예수님이라면 내가 어떠한 마음으로 이 남편을 대할 것인가라고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그럼 약간 마음이 달라지죠.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내들이여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주께 하듯 하라. 그러니까 만약에 이 연약한 분이지만 성령이 임하고 하나님의 능력이 임해서 이 사람이 주님처럼 성화되어서 마치 사도 바울처럼 아브라함처럼
믿음의 조상이 될 것을 기대하면서 이 연약한 남편이라 할지라도, 지금은 내 눈에 부족한 남편이라 할지라도 죽게 대하듯 섬기고 사랑하면 하나님께서 그 남편을 주님처럼 바꿔줄 줄로 믿습니다. 아내들이 아멘을 크게 했어야 되는데. 이제 두 번째 25절은 이제 남편들이 하는 겁니다. 남편들도 크게 한번 해보겠습니다. 시작.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심같이 하라. 어디 가나 남편분들이 훨씬 더 연약한 분이 많습니다. 자신감을 가지고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남편들아, 시작.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심같이 하라. 이게 무슨 표현이냐면, 예수님께서 우리 교회 공동체, 하나님의 자녀, 이 교회를 사랑하는 게 뭐냐면 우리를 사랑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해서 어떻게 하셨냐면, 이 연약한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도저히 우리가 구원받을 수 없으니까 하나님이신 이 신랑 되신 하나님께서 직접 이 땅에 오셔가지고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사랑하신 그 사랑으로, 남편 여러분, 주님이 저와 여러분 교회를 위해서 죽었던 것처럼 여러분 아내를 위해서, 배우자를 위해서 죽을 수 있는 사랑으로 사랑하시기를 바랍니다. 이런 표현이라는 거죠. 남편분들 잘 이해했습니까? 그런 마음에서 다시 한번 내 아내를 위해서 죽으리라, 이런 마음으로 이렇게 구박 많이 하고 나를 힘들게 하느니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한번 말씀을 의지해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남편들아, 시작.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심같이 하라. 우리 주위에 허락하신 모든 분들이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가장 귀한 분이라는 것을 기억하셔야 돼요. 내가 우연히 만난 것 같고 내가 우연히 우리 교회에 나오는 것 같지만 그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가장 귀한 창조물 중에서 특별히 하나님께서 우리를 가정으로, 부부와 자녀와 부모의 관계로 우리를 엮어주신 것은 서로 사랑하고 도와주고 격려하라고 돕는 배필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들어 주셨다는 거예요. 이 말씀을 인정하지 못하면 배우자든 자녀든 부모든 사랑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특별히 돕는 배필이 되라 라고 말하는 것이죠. 여러분, give and take는 사랑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당신이 이만큼 하면 나도 요만큼 하겠다. 이게 진짜 사랑이 아닐 수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서로 돕는 배필로 창조하신 부부가 어떻게 아내는 남편에게 순종하고 남편은 아내를 사랑할 수 있는가? 그 힘의 근원이 과연 무엇인가? 오늘 21절, 22절에 보면 그 이유가 나와 있습니다. 한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깊이 잠들게 하시니 잠들매 그가 그 갈빗대 하나를 취하고 살로 대신 채우시고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에게 취하신 그 갈빗대로 여자를 만드시고 그를 아담에게로 이끌어 오시니. 제가 성경을 읽으면서 참 하나님 섬세하시구나. 갈빗대 뽑았으면 그걸로 만드시지, 또 뽑은 다음에 혹시나 비어 있을까 봐 또 살로 이렇게 탁 채워주시고, 이게 얼마나 섬세하신 하나님이신지 모릅니다. 근데 창조의 질서에 보면 하나님이 만드신 모든 피조물은 존귀하고 귀하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을 생각할 때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귀한 존재입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귀하다는 거예요.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만드신 최고의 걸작품, 여러분은 귀한 존재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 스스로가 우리를 귀한 존재라고 인식하는 자기 스스로를 사랑하는 그런 마음을 주셨어요. 그리고 우리가 자신의 것이라 그러면 사랑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혹시나 우리의 몸을 통해서 이 땅에 태어난 나의 몸의 분신, 이런 분들을 뭐라고 부르죠? 자녀라 부르죠. 자녀는 나와 함께한 나의 몸에서 태어난 것이기 때문에 훨씬 더 귀하게 생각합니다. 맞습니까? 아닙니까? 여러분 자녀를 사랑하십니까? 이런
자기를 사랑하는 것, 자기 몸에서 난 이 자녀를 귀하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배우자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우리 어릴 적에 생각하는 게 배우자는 남남이다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성경에 보면 하와를 만들 때에 어디에서 여자를 만들었습니까? 아담의 갈빗대에서, 아담에게서 만들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원래 아담과 하와는 원래는 어떤 몸이었습니까? 한 몸이었다는 거예요. 한 몸.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 안에서 다 다양한 다른 모습이지만 주님의 몸에 연합한 한 지체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한 몸, 한 지체니까 나의 그 은혜를 생각하면서 하나님께서 나를 귀하게 만드셨듯이, 우리 자녀를 귀하게 생각하듯이 우리가 한 몸이었던 배우자들도 사랑하라는 거예요. 사랑.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최고의 걸작품으로 만든 우리뿐 아니라, 우리의 자녀들뿐 아니라 우리의 배우자들도 한 몸으로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사랑하기가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그래도 어렵죠. 왜냐하면 이게 어린 시절부터 이게 쉽지 않게 교육을 받은 분도 있고, 표현하는 것이 쉽지 않아서 사랑해라고 표현하기가 쉽지 않다라는 것이죠. 한국에서 가정사역 세미나를 하시던 한 목사님이 목사님들, 특별히 남자 목사님들을 모여가지고 세미나를 했어요. 우리 목회자들이 먼저 가정사역을 통해서 행복한 가정을 만들자. 그래가지고 쭉 세미나를 한 다음에 이제 그룹으로 나누어가지고 이제 프랙티스 한번 하자. 이렇게 해가지고 그룹을 나눴어요. 그룹을 나눴는데 그 강사 목사님이 우리 앉아있는 모든 목사님에게, 그룹을 나눈 목사님들에게, 자, 우리 지금 다 셀폰, 전화기 다 꺼내가지고 우리 사모님한테 사랑해 라고 한번 말합시다. 이렇게 하니까 막 이쪽 저쪽에서 이제 경쟁이 붙은 거죠. 어느 그룹이 빨리 하나 해가지고 막 서로 막 사랑해 막 오고 가는데, 제가 지역색은 없지만 제가 말씀드리자면 한 경상도에서 목회하시던 나이 많으신 그 목사님이 한 번도 사랑해라고 사모님한테 말한 적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사랑해 하려는 게 쑥스럽잖아요. 그래서 못하고 있으니까 옆에 있는 목사님들이, 젊은 목사님들이 이번 기회에 한번 사랑해 하시라고 막 염려하니까 내가 안 해가지고 사모님한테 이거 말하기가 힘든데 이렇게 했는데, 그 먼저 전화 거시라고 이렇게 막 전화를 막 걸라 그래서 걸었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목사님이, 사모님이 여보세요, 그러니까 딱 이렇게 전화를 받으니까 이제 말을 해야 되잖아요. 그 옆에서 사랑해 막 사랑 막, 그러니까 그러니까 왜요? 빨리 말하세요. 도저히 사랑의 말이 안 나오니까 사찰 집사 잘 있나 이렇게 하고 끊었다는 거죠. 왜냐하면 우리가 생각해 볼 때에 남들은 쉽게 할 수 있는 사랑이지만 우리가 교육받지도 못했고 표현하는 방법도 잘 모르고 이때까지 너무나 어색하게 삶을 살다 보니까 마음은 있고 행동으로 사랑하지만 진짜 사랑한다는 표현을 배우자임에도 불구하고, 특별히 목회자가 배우자에게 그렇게 못하는 목사님들도 많이 있다라는 것을 알게 됐다는 것이죠. Not a Fan이라는 카일 아일드먼이라는 목사님이 쓴 책에 보면 이 목사님 부부가, 카일 아일드먼이라는 목사님 부부가 젊은 목회자로서 이제 처음 이제 단임 목회를 시작해서 한 연세 많으신 부부 가정, 그리고 특별히 남편분이 오랫동안 병상에 누워 있어가지고 신방이 필요해서 젊은 이 목사님 부부가, 아이들만 목사님 부부가 신방을 했습니다. 가보니까 이제 남편은 누워 있고 아내가 이렇게 병간호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이 이제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젊은 사모님하고 목사님이 같이 다 기도를 하는데 갑자기 막 이렇게 스멜이 나오는 거예요. 우리가 잘 아시는 막 역한 냄새가 막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한우이신 이 남자분이 오랜 병성에 있다 보니까 이렇게 대소변을 잘 조절하지 못해서 이렇게 일이 벌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기도하다가 젊은 목사님이 경험이 없다 보니까 얼른 기도를 마치고 거실 쪽으로 밖으로 나왔어요. 그러니까 안에서 이제 한참 아내분이 그 남편분 막 대소변을 막 치우고 막 이런 모습, 그 소리가 들리고, 그다음에 이제 창문을 열고 환기하고 다 시간이 지나니까 그 노 아내 되는 그 분이, 성도님이 목사님 부부를 다시 이렇게 방 안으로 들어오라고 그랬습니다.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뭐였냐면, 그 말씀이 그 목사님에게는 오랫동안 마음속에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 Not a Fan이라는 곳에 쓴 내용이 있는데, 아플 때나
우리 그 여성분이 목사님 젊은 부부의 얼굴을 쭉 바라보면서 나정한 미소를 지으면서 아플 때나 건강할 때나 순종하며 사랑하기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약속했지 않습니까? 라고 그 젊은 목사님 부부에게 말해주더라는 거죠. 여러분, 부부는 내가 좋아할 때만, 내가 사랑할 때만, 내게 도움이 될 때만 배우자가 필요한 게 아닙니다. 진짜 배우자는 그 배우자가 도움이 필요할 때에 함께 있어 주는 분들이 진짜 하나님께서 세운 배우자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나로펜이라는 이 글을 쓰면서 카일 아이즈만 목사님이 연세가 많이 들면서 수많은 주례자들을 주례하면서 주례를 할 거 아닙니까? 젊은 분들 주례하면서. 그래서 주례하면서 꼭 이런 말을 한다는 거예요. 젊은 부부가 이제 결혼하기 위해서 딱 이렇게 오면 여러 말 한 다음에 마지막에 이렇게 딱 물어본다는 거예요. 신랑 된 사람에게 이제 먼저 말하기 시작합니다. 신부 될 사람에게 먼저 말합니다. 신부, 여성에게 먼저 말하는 거죠. 당신의 신랑이 될 사람이 몇십 년만 지나면 아랫배가 볼록 튀어나오고 어눌해지고 심지어 병상에 누워있고 연약한 모습일 때도 사랑할 수 있겠습니까? 라고 여성에게 물어봤어요. 여성이 뭐라 그랬을까요? 예스라 그러죠. 지금 결혼하러 왔는데 뭐라 그러겠어요? 지금 몇십 년 뒤를 바라보면서 지금 눈에 콩깍지가 꼈으니까 뭐 몇십 년 뒤는 되돌아보지도 않고 그냥 나는 이 사람을 사랑하겠다라는 마음으로 결혼하러 왔으니까 그러는 거죠. 근데 깊이 생각하는 거죠. 진짜 내가 과연 몇십 년이 지나서 내 남편이 부족하고 연약해도 나는 여전히 그 사람의 배우자가 되어줄 것인가를 생각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남편 될 사람 신랑에게 묻습니다. 당신이 지금 결혼하게 되면 지금 집에서 잔소리하는 어머니가 곧 아내가 돌변해서 어머니로 바뀌어서 당신이 냉장고 열 때마다 저녁마다 과자 먹으려고 할 때마다 구박하고 소리 지르고 짜증낼 텐데 그렇더라도 이 아내를 맞이하겠습니까? 라고 남편에게 말했어요. 남편이 뭐라 그랬을 것 같아요? 예스라고 하는 거죠. 왜냐하면 지금 내가 결혼할 사람 사랑에 푹 빠져 있기 때문에 그럴 수 있다라고 대답합니다. 근데 우리가 오랜 삶을 되돌아보면 여러분이 언제 배우자가 제일 필요할까요? 내가 힘들고 내가 어렵고 내가 낙심될 때 필요한 것이 돕는 배필 배우자입니다. 내가 도움이 필요 없을 때에는 과감하게 버려버리고 쓸모없다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 주위에 허락하신 이 모든 분들은 귀하고 소중한 분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부부로 사는 분들은 배우자를 어떤 시각으로 바라보아야 하는가? 우리 23절 자, 한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담이 이르되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이것을 남자에게서 취하였은즉 여자라 부르리라 하니라. 아멘. 이게 눈이 뿅 갔을 때를 말합니다. 뿅 갔을 때. 지금 아담이 하와를 지금 처음 본 거예요. 처음. 아담이 하와를 처음 딱 보니까 뭐라 그랬습니까? 이는 내 뼈 중에 뼈. 야, 어떻게 하나님이 뼈로 만들었는지 알았는지 그냥 뼈 중에 뼈. 그 다음 뭐라고요? 살 중에 살이라. 이게 그냥 고백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 여인은 낯선 분이 아니라 내 뼈 중에 뼈이고 살 중에 살이다라고 귀하게 자기를 사랑하는 것 이상으로 배우자를 바라보더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다음이 중요한데요. 남자에게 취하였은즉 여자라 부르리라. 자, 우리가 잘 아시겠지만 아담이 부르는 게 다 그 사물에 뭐가 됐습니까? 이름이 됐죠. 지금 아담이 이쁜 여자를 처음 봤을 때에 여자라고 부르겠다는 거예요. 여자. 이 여자라는 뜻이 뭐냐면 이사라는 단어, 이사. 히브리어로 이사. 이게 무슨 말이냐면 여자라는 이사라는 단어하고 남자라는 이쉬라는 단어하고가 어원이 같습니다. 시작하는 말이 같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여자라는 이사라는 단어가 남자라는 이쉬라는 단어와 같은 뜻.
그러니까 부부는 다른 존재가 아니었고, 이 사람이 지금 내 사람이구나, 이분이 나와 함께 할 사람이구나 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깨닫는 지혜로 얻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분들을 나와 떨어진 동질감이 있는 이런 사람인식까지 떨어져 있는 이질감으로 생각하지 않더라는 것입니다. 아담에게 하와는 마귀의 꼬임을 받기 전에, 죄를 짓기 전에 뼈 중에 뼈, 살 중에 살이라고 고백하면서 사랑하는 존재였습니다. 그런데 마귀는 인간을 속인다는 거예요. 우리 다음 주에 배우게 될 텐데, 아담이 처음 하와를 봤을 때에는 어떻게 고백했다 그랬죠? 뼈 중에 뼈, 살 중에 살이었어요. 나에게 너무나 귀한 존재였습니다. 근데 마귀의 속임수에 넘어가서 내가 죄를 짓게 되니까, 죄의 시각으로 아내를 바라보고 남편을 바라보니까 원망과 불평의 대상으로 변질되어 버리더라는 거예요. 내가 죄를 짓기 전에는 너무 귀하고 소중한 사람이었는데 내 안에 더러운 죄악이 가득하니까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그 귀한 선물이 짜증이 나고 화가 나고 거치장스럽다는 거예요. 이게 배우자의 문제겠습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문제겠습니까? 저와 여러분의 문제겠습니까? 대답 안 할 거예요? 끝까지 배우자의 문제입니까? 끝까지 하나님의 문제입니까? 죄성이 있는 우리가 상대방을 원망하고 비판함으로 그럼 하나님의 본질적인 존재에서 벗어났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을 회복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 사랑하게 돼 있어요. 특별히 과거 한국 남자들과 시어머니들의 아주 심각한 문제의 교육이 있습니다. 우리 조선시대 때 한국 사람들이 오랫동안 누구에게 영향을 받은 줄 아세요? 유교 문화를 이끈 사람이 누군 줄 아십니까? 공자입니다. 공자. 공자한테 하도 오랫동안 교육을 받다 보니까 어제도 한 집사님이 그러시는데 우리 어머니가 절대로 부엌에 들어가지 마라 그랬다. 절대로 옛날에 그렇게 가르쳤거든요. 우리 할머니도 제가 장손인데 어디 남자가 부엌에 들어오냐고 막 이렇게 몰아내셨거든요. 요즘은 빨리 부엌에 안 들어가면 뭐 힘들 정도로. 그처럼 공자가 가르친 유교 문화가 너무 세가지고 특별히 남자들, 또 본인도 여성이면서 시어머니들, 이런 분들은 며느리하고 아내를 얼마나 함부로 대하고 막 힘들게 하는지 모릅니다. 옛날에 그 시집 가면 3년 있었잖아요. 뭐죠? 벙어리 3년, 기머거리 3년. 그걸 누가 만들었어요 도대체? 성경에 나오지 않는 이 잘못된 교육과 문화가 사람을 아주 천하게, 미천하게 만들어버렸다는 거예요. 우리 옛날에 보면 여성이 막 소리가 너무 큰 것을 또 방지하기 위해서 또 비유로 만들어 놓은 게 있죠. 뭐죠? 암탉이 울면은 뭐 그런 게 어디 있습니까? 요즘 암탉이 얼마나 많이 우는데. 제가 볼 때는 말도 안 되는 이 비하적인 것, 여성들을 낮추는 것, 이런 것들을 우리가 오랫동안 인식하고 교육받다 보니까 여자가 어디, 이런 막 쓸데없는 얘기들을 가슴이 뭐 간이 좀 이렇게 아주 크신 분들이 오늘도 할 때가 가끔씩 있다는 거죠. 그게 성경적이지 않습니다. 귀하게 생각해요. 귀하게. 하나님께서 이 여성들을 얼마나 귀하게 만들었는지를 베드로전서 3장 7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남편들아 이와 같이 지식을 따라 너희 아내와 동거하고 그를 더 연약한 그릇이요 또 생명의 은혜를 함께 이어받을 자로 알아 귀히 여기라. 이는 너희 기도가 막히지 아니하게 하려 함이라. 제가 참 부끄러울 때가 있습니다. 아내가 좀 힘들까 봐 설거지 한다고 또 부엌에 갔어요. 그럼 설거지하면 이쁘게 잘하면 되는데 또 사고를 칠 때가 있습니다. 어쩔 때일까요? 우리 아내가 좋아하는 컵 틱 이렇게 끝을 탁 깨버린다든지, 아니면 또 씻다가 또 떨어져가지고 이게 박살나니까. 우리가 생각할 때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실 때 하나님께서 동일하게 만드신 게 아닙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이 여성분들은 더 뭐라고요? 연약한 그릇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남자들에 비해서 여성들이 더 연약하게 만들어져 있다는 것입니다. 아닌 경우도 혹시나 있지만, 혹시나 무거운 것이 있으면 남편이 같이 있는 거예요.
그럼 아내가 번쩍 들고 움직이면 되겠습니까? 안 되겠습니까?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아내는 우리 남편이 생각할 때는 우리 아내는 버쩍버쩍 달드는구나 이렇게 인식하면 안 되고, 남편이 옆에 있으면 아이고 허리야, 이거 나 잘 못 들겠다 이렇게 좀 해서 남편이 들게 해요. 남편이 자존감이 세워지고 아내가 그것을 귀하게 생각함을 받을 수 있도록. 그지? 더 연약한 그리스도인 것은 도덕적으로나 지적으로 연약함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육체적으로 약간 연약하게 만들어서 서로가 서로를 보완하도록 만들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더 연약한 그릇으로 아내를 귀하게 생각하라고 하나님 만드셨죠. 왜냐하면 생명의 은혜를 함께 이어받을 자, 우리가 구원받아 하나님 나라 갈 때에 함께 가야 될 사람이 우리와 가장 가까이 있는 배우자, 가족, 형제, 자매, 신앙의 공동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땅에서 만나기만 하면 싸우다가 천국에 가면 어떻게 할 것 같아요? 얼마나 부끄럽겠습니까? 우리 옆 사람에게 한번 축복합시다. 싸우지 맙시다. 시작. 싸우지 맙시다. 우리 곧 천국에서 만날 사람들이에요. 우리 천국에서 만날 사람들이 더 연약한 그릇으로 귀하게 생각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트리니티 신학교 상담 심리학을 공부한 침례교 신학교 상담학 교수로 섬기는 정동섭 교수님이라는 분이 행복의 조건에 대해서 사회학자들은, 대부분의 많은 이 세상의 사람들은 외부적인 목표로 행복을 추구한다는 거예요. 외부적인 목표. 공부 열심히 해라, 열심히 살아라, 이렇게 할 때 외부적인 목표인데, 그렇게 해야 돈을 많이 벌 수 있지 않냐, 외부적인 목표. 그 다음에 그렇게 해야 권력, 힘이 있어야지 네가 세상을 살아가지 라고 말하고, 또 그래도 외모가 좀 아름답고 멋있어야지 세상에서 행복해지지 라고 사람들에게서 많이 가르치고 교육한다는 거예요. 근데 실제로 그런가 사회학자들을 통해서 연구해 보니까 전혀 그렇지 않더라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이런 거죠. 내가 돈을 많이 벌어서 이제 좀 행복해질 줄 알았는데 나보다 돈 많은 사람 옆에 가면 행복합니까? 안 합니까? 갑자기 불행해지죠. 내가 이제 권력이 있으면 내가 힘일 줄 알았는데 나보다 훨씬 더 큰 권력을 가진 사람이 이래라 저래라 하면 행복할까요? 행복하지 않을까요? 행복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내가 이제 나이 들면서 이뻐지고 멋있어지면 행복할 줄 알고 성형도 하고 막 이렇게 나왔는데 성형수술하고 딱 나오니까 나보다 훨씬 더 이쁜 사람이 앞에 있는 거예요. 어떤 마음을 느낀 거예요? 행복은 우리의 외형적인 것이 아니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진짜 행복은 어디에서 시작되는가? 오늘 본문 24절, 25절 우리 한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로다. 아담과 그의 아내 두 사람이 벌거벗었으나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니라. 자, 우리 부부 관계에서 잘 들어보세요. 하나님이 만드신 결혼의 목적은 둘이 한 몸을 이룰지니라 라고 말했습니다. 이것은 그냥 육체적인 것뿐 아니라 부부로서의 살아가는 그 여생이 함께 간다는 거예요. 평생을 같이 가는 부부들이 얼마나 많이 있고, 또 중간에 좀 우리가 아픔을 통해서 새롭게 가정을 이루는 분도 많이 있지만, 그 가정의 부부들이 함께 가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함께. 둘이 함께 가야 된다는 거예요. 결혼했고 부부로 살면서도 각자 가는 게 아니고 둘이 함께 가는 한 몸처럼 가야 된다라고 말합니다. 이것을 바로 친밀감이라고 합니다. 친밀감. 함께 있어도 친밀하지 않으면 그건 부부이고 가족이고 자녀고 형제 자매라고 할지라도 친밀하지 않으면 이웃만도 못하는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만드신 것은 뭐냐면 함께 가는, 서로 다른 지체를 한 몸으로 만들어주는 것이 가정과 부부의 역할이라는 거예요. 그 스위스의 정신의학자이며 신실한 크리스천인 폴 트루니에라는 분이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부부가 서로를 알아가는 데 꼭 필요한 5가지 to understand each other, 서로를 이해하기 위하여라는 책을 썼습니다. 여기에서 보면 5가지, 부부로 살아갈 때 아니면 가족으로 가까이 있는 형제 자매로 신앙의 공동체로 살아갈 때에 특별히 부부의 5가지 친밀감을 강조합니다. 이걸 지금부터 잘 듣고 함께 동참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주로 여성분들이 원하는 하나됨, 친밀감인데 이것을 정서적 친밀감이라고 합니다. 정서적 친밀감.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부부가 서로의 말을 공감해 주는 거예요. 공감. 만약에 여성분들이 오늘 나 너무 힘들었다. 그러면 남자는 뭐라고 말해주면 됩니까? 힘들었겠구나. 다시 한번 알려드릴 테니까 해보세요. 나 너무 힘들어. 시작. 참 힘들었겠구나. 공감 안 할 겁니까? 다시 한번. 제가 말할 테니까 다시 한번 실습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나 오늘 참 너무 힘들었어. 참 힘들었겠구나. 내가 참 배가 고파. 그럼 뭐라고요? 참 배가 고팠겠구나. 나 참 피곤해. 뭐라 그러면 되죠? 참 피곤했겠구나. 그 대부분 어떻게 합니까? 나 참 힘들었어. 너만 힘들었냐? 나도 힘들었다. 참 배고파. 밥 차려 먹어. 뭐 이런 거.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정서적 공감은 뭐냐면 특별히 여성들이 원하는 건데 상대방에게 나와 함께 느껴주기를 원하는 것. 그러니까 친밀감이 뭐냐면 상대방이 그렇겠구나라고 하면 나도 그 사람의 마음으로 되어서 그럴 수 있네 라고 동감해 주는 것. 이게 바로 좋은 부부와 가정을 이루는 조건이라는 거죠. 그래서 오늘 집에 가시거나 우리 자녀들이나 부모가 말할 때 뭐라고 말하면 그냥 앵무새처럼 따라만 해주면 됩니다. 나 힘들어 하면 뭐라고요? 참 힘들었겠구나. 이게 바로 정서적 친밀감이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우리 다 성인들이니까 남자들이 주로 원하는 친밀감이랍니다. 손잡아주기를 원하고 안아주기를 원하고 키스도 해주기를 원하고 이렇게 성적으로 남녀가 서로 친밀하다는 것을 서로 느낄 수 있도록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뭐냐면 함께하는 문화에서의 친밀감입니다. 함께하는 문화에서의 친밀감. 이거는 뭐냐면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같은 취미나 같은 운동이나 같은 놀이 문화를 하면서 남편과 아내가 아니면 가족들이 함께하는 문화를 가지고 있으라는 거예요. 그러면 훨씬 더 부부 사이가 친밀해진다라는 것이죠. 다음에 네 번째는 이제 여기서부터가 중요해요. 네 번째, 다섯 번째가 진짜 중요한 겁니다. 이 신앙적인 부분인데 위기적 친밀감입니다. 위기적 친밀감. 이 말은 뭐냐면 어려운 시기에 함께하는 것, 아플 때나 병들 때나 심한 시련이 있을 때에 그 시련을 함께했던 가정이 훨씬 더 친밀감을 느낀다는 거예요. 아플 때는 싹 숨어있고 힘들 때는 도망가 있다가 좋을 때만 와 있는 것이 아니라 부부로 가정으로 살아간다는 것은 뭐냐면 힘들고 어려울 때 힘이 되어주고 그들의 손을 잡아주고 함께 연합할 때에 아름다운 부부의 친밀감이 생길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다섯 번째가 제일 중요한데요. 이게 바로 영적 친밀감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10월 달에 부흥회가 있고 11월 달에 추수감사절 총동원 전도주일이 있는데 가족들이 하나님께 함께 예배드리는 친밀감, 가족들이 함께 모여서 기도하는 친밀감, 가족들이 함께 예수님의 사랑을 경험하는 친밀감, 가족들이 함께 영적인 경험을 할 때에 그 가정은 훨씬 더 친밀하고 아름다운 가정이 된다라는 것이죠. 성화와 성숙을 위해서 결혼이 꼭 필요하다고 말하는데요. 여러분 결혼을 하게 되면 상대방의 티나 흠이 더 잘 보입니까? 안 보입니까? 훨씬 더 잘 보이죠. 지금 이 본문에 보면 벌거벗은 몸인데도 부끄러움이 없을 정도로 서로가 이해하고 용납하고 받아들인다는 겁니다. 결혼하고 우리가 가족이 되었다는 것은 뭐냐면 그분의 좋은 점만을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비록 그분이 연약하고 힘들고 어려워도 그 사람을 받아들여 줄 때에 진짜 하나님이 원하는 아름다운 가정, 부부, 자녀 관계가 된다는 것이죠. 제가 한 가지 이야기만 하고 설교를 마치겠습니다. 그 스탠포드 대학을 졸업하고 2017년도 우리 지난해 세계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백인 중에 한 사람인 샌드라 데이 오코너, 이 왼쪽에 있는 여성입니다. 이분이 미국 사법사상 최초의 여성 연방 대법관입니다. 그러니까 모든 여성들이 가장 원하는 연방 대법관이 됐어요. 그런데 안타깝게도 대법관이 된 지 얼마 되지 않아서 남편이 알츠하이머 치매로 요양병원에 장기간 입원해서 오코너의 손길이 필요하게 됐습니다. 고심 끝에 그녀는 알츠하이머에 걸린 남편과 노년에 더 많은 시간을 보내기 위해서 자신이 그토록 원했던 대법관직을 내려놓고 남편을 간병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남편은 점점 기억을 잃어가면서 아내조차 기억하지 못하게 됐습니다. 심지어 요양병원에서 다른 여성과 만나서 사랑에 빠지게 됐어요. 주위의 사람들이 오코너를 생각하면서 야, 왜 그렇게 쓸데없는 일을 하냐, 그렇게 대접해줬더니 다른 여인하고 사랑에 빠졌네 라고 하면서 한 신문기자가 당신이 이 상황을 후회하지 않습니까? 라고 이 오코너라는 여인에게 물어봤습니다. 그리고 이 오코너가 뭐라고 말했냐면, 나를 기억하지 못하고 다른 여성을 사랑해도 저는 남편만 행복하면 기쁩니다 라고 말했다는 것이죠. 우리의 사랑은 하나님께 더 큰 은혜를 받았습니다. 우리가 예전에 보면 나는 불행해도 내 몸에서 난 내 자녀는 잘 되기를 원하는 게 다 부모님들의 마음 아닙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가장 귀한 존재, 어쩌면 한 몸이었다가 이 세상에서 함께 걸어가는 이 가정이 오늘 많은 어려움을 당하는 이유가 바로 창조의 하나님의 원칙을 파괴한 마귀의 속임수에 넘어가서 평생 사랑하며 살아야 될 이 가정들이 원수처럼 남남처럼 살아가는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모른다는 것이죠. 저는 오코너의 사랑의 이야기를 듣고 한참 동안 감동을 받았습니다. 각박한 세대 가운데 진실로 남편을 사랑한 한 여인의 사랑을 보면서 저는 우리 사모님도 오코너처럼 되기를 원한다 라고 기도했습니다. 물론 저는 모르겠지만 이기적인 마음이죠. 다 그렇게 되기를 원하는 거죠. 남편이, 아내가 충분히, 우리 자녀와 우리 부모가 충분히 사랑받을 행동과 조건이 있기 때문에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게 허락하신 분이기 때문에 우리는 가장 귀한 존재로 생각하고 주님처럼 하나님의 몸인 성도를 사랑하는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이 땅의 가정이 서로를 귀하게 생각하는 아름다운 가정이 되려면 부부가 서로를 사랑하며 귀하게 생각하는 창조의 원리를 회복하셔야 합니다. 아가서 2장에 보면 사랑하는 배우자를 향해서 나의 사랑, 내 어여쁜 자야 라고 서로를 향해 귀하게 여겼다는 것이죠. 제가 아마 이렇게 부탁하면 여러분 다 할 것 같아요. 자, 여러분 자녀 이름을 대면서 누구누구 내 사랑하는 자야 한번 해보겠습니다. 아들이 둘인분이나 자녀가 여러분인분은 그냥 첫 번째로 할게요. 둘째, 셋째로 연결하든지 이름을 대는 거예요. 시작. 누구누구야, 누구누구.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상준 내 사랑하는 자야, 이런 식으로. 시작. 이상준 내 사랑하는 자야. 한 번 더 할게요. 그 다음 자녀도 있으니까 시작. 이상유 내 사랑하는 자야. 셋째도 있을 수 있으니까 시작. 이유 내 사랑하는 자야. 10번째까지 있는 분은 좀 생략하고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여러분 마음이 어떻습니까? 사랑한 마음이 생기죠. 내 사랑이 느껴지죠. 좀 찔리는 얘기를 하겠습니다. 배우자 이름을 넣을 거예요. 물론 새로운 결혼 생활하는 분도 있고 이전의 분도 있을 수 있고 없는 분도 있지만 천국에서 기다릴 수 있으니까 우리가 사랑한 그 배우자 이름, 누구누구 내 사랑하는 자야. 닭살이 팍팍 돋겠지만 그래도 한번 사찰집사 잘 있나 이렇게는 할 수 없지 않습니까? 우리 이름을 대면서 누구누구 내 사랑하는 자야. 딱 한 번만 하겠습니다. 시작. 신윤정 내 사랑하는 자야. 쑥스럽죠? 한 번 더 하면 덜 쑥스러워집니다. 시작. 신윤정 내 사랑하는 자야. 이제 마지막 한 번만 더 힘을 내어서 용기를 내어서 할 수 있습니다. 사찰집사 부르지 마시고. 자, 진짜 시작. 신윤정 내 사랑하는 자야. 이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귀한 분들입니다. 마귀가 속아서, 마귀가 우리를 속여서 원수처럼 지내는 게 하나님 뜻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내 사랑하는 내 어여쁜 자로 우리 부모와 우리 형제 자매와 우리의 자녀와 우리 배우자를 허락해 주셨다는 것이죠. 그 믿음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